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주식회사 미래생활은 화장지, 물티슈, 화장솜 등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선물해 보셨을 수도 있는 잘 풀리는 집이라는 화장지가 있습니다. 미래생활이라는 상호보다 잘 풀리는 집으로 더 유명한 이 회사의 슬로건은 우리 모두가 잘 풀리는 집이 되는 것, 미래생활의 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 풀리는 집의 뜻과 의미는 사람들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 또 앞으로 하는 일들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는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잘 풀리는 인생이고 또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거나 바라고 원하던 취직을 하거나 또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또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 풀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보다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문제의 결과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잘 풀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잘 풀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함께 답을 찾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1장 말씀을 보면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정의 구성원은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던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가정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인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살아가게 되는데요. 현대 풍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 흉년이 조금은 먼 단어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흉년과 흉년으로 인하여 오게 되는 그 기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역사에 남아있는 흉년과 기근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가 마시모 몬타나리의 유럽의 음식 문화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속의 흉년과 기근의 모습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부족은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덮쳤다. 부자들이나 제법 살만했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굶주림으로 핏기가 없게 되었고 일반화된 궁핍 앞에서 유력자들의 폭거마저 멈췄다. 네 발 짐승과 새들을 다 잡아먹고 나서 사람들은 끔찍한 배고픔에 사로잡혀 죽은 짐승 고기를 비롯해서 아무 고기나 먹고 그 외의 어떠한 더러운 것도 다 먹어치웠다. 어떤 이들은 나무 뿌리와 숯을 먹어 죽음을 면해보려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후로도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도 이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들레헴과는 달랐던 그 모압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이들은 모압 땅에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 이제 모압 땅에서 행복한 일로 가득해야 할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여 살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제 또 행복할 일들만 남았던 것 같은데 이 가정에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옵니다. 바로 말론과 기럨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멜렉의 죽음 그리고 말론과 기럨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룻기가 엘리멜렉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그 여인 나오미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됨을 오늘 우리 1장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3절과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절에서는 한 사람 엘리멜렉이 주체가 되어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3절에 와서는 엘리멜렉이 아닌 나오미가 주체가 되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됩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이 남았음을 말하며 그 여인에게 주목하여 룻기 이야기가 흘러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 나오미.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넘어와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는 약자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남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수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이 없던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며느리들과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중 이방인 과부였던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이방 땅에서 살기가 힘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나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의 정체성과 희망은 남편들과 자녀들, 특히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에서 남편과 자녀가 없는 여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부 오르바와 룻이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 어쩌면 이들에게는 소망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으므로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돌아가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오르바는 두 차례에 걸쳐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 모압 땅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왔을 때 잘 살기 위해서 넘어왔지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모두 죽고 나오미 혼자 남았습니다. 살기 위해 모압으로 갔으나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가까이 이르니 온 성읍이 떠들며 나오미를 반겼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성인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나오미를 반기며 나오미가 맞는지 묻는 그들에게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운 자라는 뜻인데요. 나오미가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이름의 뜻은 쓴물, 쓴 자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이유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말은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고백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전능자를 향한 탄식의 애가로 보아야 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오미는 자신이 마라로 불려져야 하는 이유를 전능자로 시작해서 전능자로 끝을 맺습니다. 나오미가 고백한 전능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샤다이라고 하는데요. 샤다이는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하나님, 축복을 베풀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며 공의를 행하고 악을 심판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나오미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애통함 속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애가입니다. 또 삶의 문제를 탄식하며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정적으로 탄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오미와 같이 우리도 고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오미의 삶을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나오미의 인생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딘가 꼬여도 제대로 꼬인 것처럼만 보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들어서 나오미가 고백한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면 이 여인의 인생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깊은 탄식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우리 눈에는 분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19절과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같았으나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함께 온 사람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는 여전히 베들레헴이 흉년일 때가 아니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과부인 룻이 나오미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왔지만 이제 막 돌아온 상황이어서 수확할 것이 없는 그 시기가 이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며느리 룻과 보리 추수하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소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온 며느리 룻과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하는 시기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후에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부르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회복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품에 오벳을 안겨주게 됩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흉년, 이주, 죽음과 죽음, 헤어짐, 고독과 소외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손길은 나오미의 삶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고 어딘가 꼬인 것만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잘 풀리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여쭤봤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된 잘 풀리는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손길이 이끄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절망에 서 있는 순간에도, 내 삶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온갖 불행과 걱정과 재난과 고통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동등하게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여도, 같은 슬픔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사에는 구한 말에 조선 선교를 위해 헌신한 외국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은 숭실대를 설립하고 부산의 최초 교회, 초량교회를 개척한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도 남편과 함께 기독교 교육 사역에 힘을 기울여 숭실대학교 초대 교장으로 섬기고 숭의여학당도 세웠습니다. 특히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주된 사역은 찬송가 번역과 작사 사역이었습니다. 찬송가 387장과 375장이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작사하신 곡인데요. 이 찬송은 부산에서 낳은 첫째 딸이 태어난 지 2년 만에 풍토병으로 걸려서 죽었을 때 지은 가사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를 잃은 후에 가진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며 은혜 주시기를 구했던 선교사님의 가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드리며 선교사님은 자녀를 잃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조선 땅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이 작사한 이 곡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1894년, 95년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정책으로 피폐해진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며 죽음이 아닌 구원과 생명에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결과만이 잘 풀린 인생이라고 말하며 때로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땐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잘 풀린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느리고 더딘 것 같아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잘 풀린 인생입니다. 때로는 탄식이 담긴 애가도 좋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털어놓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